오늘은 그 현대 신학자의 신학 체계, 두 번째로 아브라함 카이퍼하고 워필드, 하르낙 신학 체계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 카이퍼, 중요하게 좀 많은 분량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네덜란드 수상이자 신학자예요. 그래서 그 에른스트 툴레이치는 그 현대 칼빈주의 사상의 중요 인물이라고 또 평가를 합니다. 그 카이퍼는 이 네덜란드의 헤르만 바빙크, 또 미국의 벤저민 워필드와 더불어 세계 3대 칼빈주의자로 또 알려져 있어요. 또 그가 주장한 일반 은총과 또 하나님의 영역 주권 사상은 또 개혁 신학에 또 많은 영향을 줍니다. 또 그는 인간 중심의 세계관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전환을 또 강조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개인 신앙의 차원에서 삶 전체, 우주 전체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되어야 함을 또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카이퍼는 칼빈주의를 삶의 체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포괄적 세계관으로 제시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카이퍼는 두 개의 세계관이 목숨을 걸고 서로 싸우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도 그와 같은 투쟁에 또 힘써 왔다고 또 말하고.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두 개의 삶의 체계, 혹은 뭐 두 개의 원리란 칼빈주의와 현대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보기에 현대주의란 전 포괄적 삶의 체계예요. 또 이에 대한 그리스도의 인의 어떤 대항도 또 전 포괄적인 삶의 체계를 갖춰야 하며, 또 칼빈주의가 딱 적격이라는 사실을 또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카이퍼는 세계관으로서 칼빈주의를 주장한 인물로 또 유명해요. 그러니까 카이퍼의 세계관 개념은 이후에 그 신칼빈주의 방향에 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프라스 혁명과 범신론, 진화론으로 대표되는 현대주의와 기독교 유산이 서로 그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다고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유산 가운데 이 칼빈주의의 독특성은 현대 다원주의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또 탁월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카이퍼는 한 사람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고, 그 확신이 이 칼빈주의 근본 사상이라고 또 주장해요. 이 강력한 주장이야말로 또 칼빈주의의 어떤 포괄적인 삶의 체계를 또 형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칼빈주의는 종교개혁이 루터파나 뭐 제레세파나 소키누스파가 아닌 방향으로 움직인 경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적으로는 칼빈의 지도의 영향을 받아 그 인생의 또 몇몇 분야를 또 지배하는 체계가 됐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화려한 뭐 영국, 미국에서 입헌적 정치로 국민의 자유를 보장했던 또 정치적 운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 칼빈주의가 통일된 삶의 체계를 제공한다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또 그 증거들을 또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체계로서 또 충족되기 위해서는 인간 생활의 세 가지 근본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또 세계와의 관계에 대한 이 출발점이 있어야 된다고 또 말하고.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하나님의 관계. 그러니까 칼빈주의는 이교도처럼 피조물 안에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 이슬람교처럼 하나님을 뭐 피조물과 또 분리시키지도 않아요. 또 로마 카톨릭처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매개적 어떤 종교단체를 두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위험 가운데 계시지만 성령 하나님으로서 피조물과 또 직접 교제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카이퍼에 의하면 칼빈주의 예정 고백의 핵심이며 또 진수예요.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을 구분하거나 뭐 개인적 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내적 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또 직접적인 교류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라고 또 주장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예정 교리나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은 제 유튜브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인간과의 관계. 카이퍼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과 인간관계가 규정돼요. 이 말은 신이 피조물 안에 거한다고 믿기 때문에 신적 우월성이 인간 가운데 생겨나 계급을 만들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인도의 카스트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주의는 모든 차이를 부인하고 모든 구별을 공통의 수준으로 놓으려고 합니다. 칼빈주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서 서로 동등한 자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권위와 재능 외에 사람 사이에는 어떤 차별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권위와 재능을 주시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주시는 겁니다. 개인을 위해서 준 게 아니에요. 또 세계와의 관계. 세계와의 관계에서 카이퍼 일반 은총과 기독교 세계관에 관한 또 깊은 통찰력이 드러납니다. 또 그는 이 칼빈주의가 모든 이원론적 사회 상태에 대한 일대 변화를 또 일으켰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칼빈주의는 이런 사상과 개념에 개혁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로 존중돼야 한다고.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시는 이 특별 은혜와 창조주로서 자신을 영화롭게 할 목적으로 베푸시는 일반 은혜가 있다는 이 위대한 원리를 제시함으로써 세상 생활에 그 교회 세상 생활을 그 교회 지배에서 해방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칼빈주의에 의하면 세상을 도피해 수도원으로 피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안에서 삶의 모든 지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의무가 강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톨릭 개념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래서 청교도의 순결한 정신은 자연스럽게 세상의 모든 생활을 정복하는 일로 이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섬겨요. 또 교회 안에서는 세상의 유혹과 죄를 이기기 위한 힘이 또 충전되고.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 삶의 체계로서 칼빈주의가 서구 문명 발전에 공헌을 했다는 점을 또 진술합니다. 이 칼빈주의 가치를 또 앞세우고 나갈 때 승리의 소망이 있다고 또 청중들에게 호소해요. 그러니까 카이퍼에 따르면 종교는 네 가지 문제에 대하여 대답해야 한다고 또 말합니다. 그러니까 칼빈주의 답을 덧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가 종교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가 아니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가. 여기에 대해 칼빈주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만물을 창조하셨기에 종교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또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피조계를 위해 존재하시는 게 아니라 피조물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종교는 직접적으로 작용해야 하는가 아니면 매개적으로 작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종교는 피조물의 중재가 전혀 없이 하나님과 인간 마음의 이 직접적 교통을 실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물론 타락한 사람에게 중보자가 필요하죠. 그 중보자는 오직 또 하나님이 한다는 것이 또 칼빈주의의 답입니다. 또 세 번째는 종교는 우리 개인의 존재와 실존의 일부분에서 작용하는가 아니면 전체에서 작용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칼빈주의는 종교의 보편적인 어떤 특성과 적용을 또 옹호해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면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 또 마땅하죠. 따라서 사람은 제사장으로서 마땅히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로 올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또 칼빈주의는 이 감정이나 의지에 국한된 종교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성적 의식, 그러니까 사람 안에 있는 로고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 비추는 이 사유의 빛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주의에 의하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는 거예요. 호람되어져.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 일을 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네 번째가 이제 종교는 인간을 정상적으로 봐야 하는가 아니면 비정상적으로 봐야 하는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칼빈주의는 비정상적이라고 대답합니다. 칼빈주의는 이 불완전한 종교 형식을 창조의 결과로 보지 않고 타락의 결과로 설명해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에서 순수한 상태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이것을 깨닫고 또 죄의식을 느끼며 타락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칼빈주의는 그 중생의 필요에 대한 어떤 근거와 분명한 의식을 위한 계시의 필요에 대한 근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이퍼의 사상 중 교회론은 그의 사상의 사실 진수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박사 논문 주제가 교회론이었어요. 그 후에 이 교회론과 관련된 여러 저술들도 출간했고, 그리고 또 이 카이퍼는 교회를 영적 유기체로 봤어요. 그러니까 카이퍼는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늘과 땅을 포함하는 이 영적 유기체이지만 현재 그 중심과 행동의 출발점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생한 인간들이 하나의 유기적인 몸을 형성하는데 그리스도가 그 몸의 머리가 되시며 또 그 몸의 지체는 이 그리스도와 신비적 연합으로 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카이퍼가 말하는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러나 이 새로운 유기체는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야 우주의 모습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이 유기체는 이 땅에서 흐릿하게 분간할 수 있는 어떤 실루엣과 같을 뿐이라고 또 말합니다. 카이퍼에 의하면 이 칼빈주의는 원칙적으로 제사장직이나 제단, 성소 자체를 반대하지 않아요. 다만 칼빈주의가 반대하며 맞서 싸운 것은 유일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가리우고 참된 제단과 참된 성소를 볼 수 없도록 만드는 이 사제주의였어요. 로마 카톨릭의 그 사제주의. 그래서 지상적 제사장을 교직제 형식으로 보존했던 이 감독파, 그리고 군주를 최고 감독으로 교회 위에 세웠던 루터파와는 달리 칼빈주의는 교회 봉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을 절대적으로 동등하다고 선언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칼빈주의 입장에서는 감독 제도나 그 유산 어떤 지상적 어떤 제사장 제도 같은 거는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또 칼빈주의는 이 땅에 있는 교회의 개념으로 교회는 그리스도 규례에 순종하면서 또 교회적 연합 가운데 사는 어떤 신자들의 지역적인 어떤 회중, 신앙 고백자의 집단을 또 우리에게 또 보여준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교회를 신앙 고백하는 개인 가운데서도 발견해요. 이 개인들이 성경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의 규례를 따라 하나의 어떤 사회를 형성합니다. 또 함께 사는 일에 노력하고 또 이것이 바로 이 땅의 교회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에서 어떤 보편적 제사장직, 그러니까 만인 제사장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또 카이퍼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카이퍼는 참된 하늘에 있는 이 불가시적 교회는 지상 교회 안의 모습을 또 나타낸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참된 본질적 교회는 중생한 사람이 지체로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 역시 그리스도께 연합되고 그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로만 구성되어야 한다고 또 보는 겁니다. 따라서 이 땅의 교회는 말씀을 전파하고 또 성례를 집행하고 권증을 행해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한다고 또 카이퍼는 주장합니다. 박사 논문을 교회론으로 썼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상당히 많은 주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론에 관해서는 아브라함 카이퍼의 글을 보면 좀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또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해 자기 교회를 가장 효과적으로 통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각 지체 가운데 역사함으로 신자 간의 차별이 없고 교회는 오직 섬기고 이끌고 규제하는 사역자만 있을 뿐이에요. 사실 장로교의 정치 형식은 이중적이에요. 그리스도의 주권은 또 절대 군주제이지만 실제 교회의 정치는 또 민주적입니다. 그러니까 카이퍼는 교회의 권력은 그리스도로부터 회중에게 내려오고 또 이 권력은 사역자 안에서 집중되며 이 사역자에 의해 또 형제들에게 시행된다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회중은 서로에게 아무런 통치권을 발휘할 수 없고 모든 지역교회가 평등함으로
하나의 몸의 연합을 통해서만 연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또 카이퍼는 역사적으로 나타난 교단의 다양성에 대해서도 언급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신앙을 고백하는 개개인들의 연합으로 나타나고, 또 그리스도로부터 이 교회 권력이 회중에게 직접 내려온다면 역사와 지역 등의 차이로 인해 다양한 교회 문제가 발생하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교단의 다양성에 대한 그의 평가는 비판적이지 않고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칼빈주의는 3세기 동안 체험을 통해서 다양성이 강제적 단일성보다 종교 생활의 어떤 성장과 번영에 훨씬 더 기여한다고, 또 기여했다는 것을 경험했다고 또 말합니다. 또 교회가 이 땅에 나타날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카이퍼는 이 땅 위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또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생은 선택받은 사람이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확신케 하는데 충분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만족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중생 다음에는 회심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교회는 또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중생한 사람에게서도 불꽃이 빛나지만 회심한 사람에게서 타오르는 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과 선한 행위로 타오르게 된 이 불은 이렇게 또 교회로부터 세상을 또 비춰요. 그렇지만 우리는 구원의 보장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또 회심과 또 성화를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카이퍼가 말하는 이 교회의 다른 목적은 성도의 교제와 또 성례를 통해 이 작은 불꽃들을 하나로 모아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방식으로 순전한 경배와 영과 진리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신성함을 보존하고 또 이를 외부 세계에 지속적으로 새겨주기 위한 교회 건증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현대 우리 교회는 교회 건증이 없어졌잖아요.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집사 제도를 통해서 또 박애의 봉사를 또 해야 하고, 이 집사 제도는 구제하는 자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의 마음을 관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위임하는 것은 그분의 소유를 맡은 청지기로서 단순히 그리스도께 돌려드리는 것 뿐입니다. 또 실제 생활에 있어서의 종교의 열매가 도덕이잖아요. 흔히 칼빈주의는 도덕적 자극의 칼날을 무지개 하고 또 위험천만한 또 도덕적 방종을 만들어낸다는 또 비난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또 실제 생활에서 맺는 어떤 종교의 열매로서 칼빈주의를 생각할 때 줄곧 지적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비난에 대해 카이퍼는 참된 칼빈주의자의 전형을 또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전능자의 위엄과 사랑의 능력에 복종하고 또 선택받았음에 또 감사하고 또 사탄과 세속에 맞서서 선포하는 그 사람만이 참된 칼빈주의자라고 또 말합니다. 또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최고 행동 원리로 또 받아들이는 그 결과로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 앞에 떨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카이퍼에 따르면 칼빈주의는 율법주의를 표방하지 않아요. 모든 구원의 공로를 그리스도와 그분의 대속 열매로만 돌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칼빈주의는 모든 윤리 연구를 신의 산의 율법에 기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심 안에 종교와 윤리의 두 가지 실체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모든 것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거룩한 경외는 하나의 현실로서 모든 생활에, 또 가정에, 사회에, 개인 생활에, 정치 활동에 덧붙여진다고 또 설명합니다. 이 칼빈주의와 정치의 관점을 좀 보면은 카이퍼는 이 종교의 영역을 떠나서 인간 생활의 다른 영역에 대해서 다루는데 그 첫 번째 영역이 바로 정치 영역이에요. 또 그는 정치 발달에 미친 칼빈주의와 영향력을 보이기 위해 모든 영역을 다스리는 삼일째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국가라고 규정되는 이 정치 영역에 나타나는 주권. 카이퍼에 의하면 이 국가를 형성하려는 충동은 인간 사회적 어떤 본성에서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또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개별적으로 만들지 않고 전체 인류와 유기적으로 연합하도록 한 것에도 기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한 인류이고 한 피를 이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전체는 하나의 유기적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당연해요. 그러니까 국가 제도를 이를테면 부러진 다리에 필요한 목발과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와 행정관 제도를 하나님께서 주신 보조 수단으로 받아야 하는 동시에 개인의 자유를 위해 국가 권력에 숨어있는 또 위험을 예의주시해야 하는 겁니다. 또 사회 영역에서의 주권을 보면 칼빈주의에서는 사회 영역은 또 국가와 별개의 존재로 봐요. 그러니까 국가의 우월성으로부터 독립되어 자신만의 어떤 권위를 갖는 가족이나 사업, 과학, 예술 등을 사회적 영역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를 응집체로 파악하지 않고 각각의 어떤 독립적 특성을 존중할 때 우리는 또 국가와 사회의 대립을 또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또 대립은 국가와 우리 이 사회의 영역에 우위에 있지 않으며 함부로 이 영역을 또 침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카이퍼에 의하면 사회는 유기적이에요. 국가는 기계적이고, 그러니까 사회 영역은 자발적이고 자연스럽게 발생하고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카이퍼는 모든 사회 영역의 주권은 하나님께서 직접 부여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국가는 이 영역에 대한 법률을 강요할 수 없고 또 각 영역에 내재하고 있는 법칙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는 이 자율적인 영역에 대해서도 강제할 수 있는 세 가지 권리와 의무를 또 소유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하나가 각 영역의 경계에 관해서도 서로 존중하도록 강제하는 권리와 의무예요. 또 하나는 이들 영역에서 개인과 약한 자를 나머지 사람이 어떤 남용된 권력에서 보호하는 겁니다. 또 하나가 모든 사람이 국가의 자연적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개인적 그리고 이 재정적 부담을 담당하도록 강제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 결정은 행정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에 달려 있는 거예요. 법이 각자의 권리를 표시하고 국가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겁니다. 인간 개인에게 줘서는 그게 올바르게 사용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도로서 법으로서 그걸 권력을 막는 겁니다. 또 국가에서의 교회 주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국가 안에서 자유로운 교회는 카이퍼의 모토였어요. 하지만 칼빈주의는 세르베투스 화형 사건 때문에 종교의 자유를 핍박해온 것처럼 또 비난받았잖아요. 또 이런 역사적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카이퍼는 하나의 새로운 체계는 기존 체계와의 어떤 공통점에서 인식되지 않고 다른 점에서 구별된다는 또 원칙을 또 제시합니다. 또 그에 의하면 온갖 숭배와 거짓 종교를 근절하는 정부의 의무는 칼빈주의의 발견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콘스탄트 대제가 이교 황제로부터 당했던 이 종교적 핍박에 대한 반발로 시작되었던 것이고 또 로마 카톨릭을 비롯한 모든 기독교 황제가 옹호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나 루터교와는 달리 이 칼빈주의의 숨길이 닿은 이 네덜란드나 영국, 미국 등의 나라에서는 자유교회들이 발전되었어요. 또 그런 나라에서는 유대인이나 루터교도나 로마 교도들도 자유롭게 그 신앙을 또 간직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칼빈주의가 가시적 교회의 모든 절대적 특성을 거부하는 이유는 양심의 자유를 옹호하기 때문이에요. 또 개인의 신앙에 관해 정부는 개인적 어떤 영역에서 갖는 어떤 주권적 양심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고 또 카이퍼는 말합니다. 이는 또 양심은 결코 사람에게 종속되지 않고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께 종속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양심이 바로 각 사람의 개인적 영역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카이퍼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프랑스 혁명을 통해 믿지 않는 다수와 동의해야 하는 시민적 자유를 얻게 된 반면에 칼빈주의를 통해서 비로소 자신의 마음의 어떤 확신과 명령에 따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이 양심의 자유를
또 얻게 되었다고 또 역설을 했습니다. 또 칼빈주의와 학문의 관점에서 보면 카이퍼는 칼빈주의의 그 학문관을 소개해요. 그러니까 카이퍼가 말하는 학문이란 개별 과학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넓은 의미에서 학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이퍼 주장을 보면 칼빈주의가 학문에 대한 사랑을 촉진하고 장려했어요. 그러니까 학문에 관련해 카이퍼가 제시하는 요점은 칼빈주의가 학문을 촉진하고 그 원칙이 학문적 정신을 요구한다는 것은 엄정한 또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카이퍼에 의하면 예정론이야말로 학문의 개발을 위한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되었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전체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서 통일성을 추구하는 학문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칼빈주의적 신념을 통해 또 효과적으로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은 모든 사물의 법칙과 질서에 순종해 자연과 역사의 그 계획을 이행하는 굳은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이퍼에 의하면 이 칼빈주의는 조롱과 모욕을 받으면서도 우리의 이 전체 생활이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이 어떤 통일성과 안전성과 이 질서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이 굳건한 신념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칼빈주의는 학문을 제 영역에 회복시켰어요. 그러니까 카이퍼는 이 중세 때 도외시되었던 우주론을 칼빈주의가 회복시킴으로써 학문을 제 영역에 회복시켰다고 말합니다. 또 모든 사람은 기독교가 본질적으로 구원론적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떤 형태의 이혼론도 제시하지 않는다고 또 카이퍼는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창조의 중보자로 제시하고 있고 또 영혼의 중생만이 아니라 우주의 새롭게 됨도 또 말해줘요. 또 미래의 최종적 선물은 구원받은 영혼들의 영적 존재뿐만 아니라 전체 우주의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복은 또 첫 창조의 구원이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원래 손으로 지으신 것에 대한 또 신정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매우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광범위하고 포괄적이고 또 우주적인 의미를 다시금 파악하고 되살려낸 이가 또 칼빈이라고 또 카이퍼는 밝힙니다. 그러니까 칼빈주의는 중세에 유행했던 뭐 세상에 대한 경멸과 현세적인 것에 대한 어떤 무시, 또 우주적인 사물에 대한 평가를 단번에 종식해버렸어요. 또 칼빈은 하나님을 아는 방도로 성경과 자연을 제시했고 또 성경을 안경으로 비유했잖아요. 또 이 안경으로 우리가 자연의 책에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다시 해독할 수 있게 된다고 또 말합니다. 카이퍼의 일반 은총론을 보면 죄로 인한 이 전적 부패의 교리는 우리의 어떤 생활 경험과 부합하지 않은 것처럼 느끼게 한다는 점을 카이퍼는 또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본성이 뭐 선하다거나 타락 후 덧붙여진 은사는 빼앗겼어도 자연적 은사는 남아있다는 식의 설명을 또 거부합니다. 한편으로는 가장 절대적 의미에서 우리의 제 개념을 택함으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 은총 교리로 타락한 사람 안에 있는 이 선한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칼빈주의적 방식임을 또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은총은 죄의 개념을 죽이지 않으며 또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지 않고 죄의 완전한 실현을 또 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을 억제하세요. 그리고 악에서 선을 내는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카이퍼는 그렇게 또 말합니다. 또 칼빈주의는 이 학문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이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또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카이퍼가 주목해 말하는 것은 학문의 자유와 해방은 필연적으로 원리에 첨예한 어떤 갈등과 충돌에 또 이르게 하였다고 또 하는 겁니다. 여기서 카이퍼가 말하는 갈등이란 신앙과 학문의 갈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상론자들과 진화론을 주장하는 비정상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두 학문은 자신의 어떤 세계관을 위한 출발점을 갖는다고 논평합니다. 그러니까 카이퍼는 19세기 신학도 정상론자의 어떤 학문에 속하기를 택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양자는 절대적으로 다른 출발점이며 또 기원의 공통점이 전혀 없어요. 타협의 여지도 없기 때문에 오로지 양자 중 선택이 있을 뿐이에요. 이럴 때 칼빈주의는 즉시로 인간의식으로 되돌아갑니다. 그 칼빈주의는 사물의 현재 조건에 관해 두 가지의 인간의식, 즉 중생자의 의식과 비중생자의 의식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종교인과 신앙인으로 구분한다는 얘기예요. 칼빈주의자의 의식을 구성하는 것은 제의식과 신앙의 확실성과 성령의 증거입니다. 사람의 의식이 이처럼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 의식에서 출발하는 학문도 다를 수밖에 없다고 카이퍼는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칼빈주의 원리의 기초에서 모든 학문의 전반적 개발을 도모하는 대학의 설립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 소신의 결과 카이퍼는 화란의 자유대학교를 설립한 거예요. 여섯 번째가 워필드. 미국 장로교 신학자죠. 당시 가장 박식한 보수 신학자로서 신학 주석, 교부학에 있어서 탁월한 권위자로 또 인정되었습니다. 또 그는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 고백과 성경의 무호성의 칼빈주의를 또 확증시켰어요. 또 워필드는 신학과 과학과의 통일성을 더욱 강조하고, 그래서 핫지는 신학과 과학의 통일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실로 인정된 이 과학적 진리와 갈등에 빠지는 성경 해석을 주장해서는 안 되며, 또 신학자들은 성경이 이미 확립된 사실과 조화되도록 해석해야 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또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워필드는 핫지의 기납적 신학 개념을 더욱 확장해서 학문으로서 신학을 모색합니다. 그러니까 워필드에게 신학이 전제하는 실제는 자연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그의 피조물과의 관계예요. 따라서 신학은 하나님과 우주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학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워필드는 그 신학의 우월성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그 하나가 이제 신학은 모든 학문의 지식을 종합한 완성된 체계라고 봐요. 또 하나는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치는 학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호소통하는 경건의 학문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워필드는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신학 안에서만 다른 모든 학문들은 완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다른 학문을 신학의 보조 역할로 보는 거예요. 또 그들이 제공하는 재료는 신학의 건축을 세우는 데 또 사용되고, 또 신학은 하나님을 다루며 또 하나님과 우주와의 관계를 다루는 학문이지만, 그 관계를 구성하는 사실들은 자연과 역사의 모든 사실도 포함해요. 그러니까 신학은 일반 학문의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워필드는 신학의 궁극적 목적이 이론 자체에 있지 않고 복음 사역과 경건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 신학자는 복음의 설교자예요. 이 조직 신학자는 파악한 진리의 논리적 체계화에 있지 않고 사람을 움직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또 사랑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워필드는 그의 스승인 찰스 핫지의 이 변증학에 충실하게 자신의 변증학을 전개해 나갔어요. 그러니까 워필드는 개혁신학의 전통적 교리의 하나인 계속적 창조의 교리를 생명 전개의 의미로 해석했음을 또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워필드는 이 유신론적 진화론의 입장에서 진화론을 입증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 프리스턴 대학 학장 매코시를 반대하면서 진화론을 하나의 어떤 과학적 가설로 보았던 거예요. 일곱 번째가 하르낙, 아덜프 본 하르낙이죠.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자예요. 교회사 또 연구가이기도 하고. 하르낙은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의 숱한 결정적 강조들을 요약합니다. 또 하르낙은 칼 마르트 스승이기도 해요. 하르낙의 신학적 특징은 또 인간 중심의 신학입니다. 이 하르낙의 기독교 본질 탐구에는 칸트와 게테와 리첼의 규범이 또 작용했어요. 또 칸트의 도덕주의 영향으로 하르낙은 인간을 위한 가치를 또 강조하게 되었고, 종교를 윤리적인 것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하르낙의 역사적 전망의 형성에는 괴테의
낭만주의가 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사고 체계에는 그 칸트나 괴테나 이 철학가들의 사상 체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신학에서 그 철학은 도구로 사용돼야 되지 신학 안에 그 철학이 들어와서 믹스돼서 작용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르낙이 그 기독교 본질에 대한 개념을 형성함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준 학자는 리첼이에요. 대표적인 자유주의 학자잖아. 그러니까 리첼 학파의 한 사람인 하르낙은 형이사학적 사변의 거부, 뭐 기독교 역사 개석에 대한 열정, 또 기독교 규범과 본질은 종교개혁을 거쳐서 그 기원으로 되돌아감으로써 찾을 수 있다는 어떤 확신, 또 하나님 나라의 어떤 윤리적 성격에 대한 강조 등에 있어서 또 리츠를 또 추정했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은 자유주의 아버지 슐라이어 마허잖아요. 그 다음이 헤겔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모든 것을 역사화하였고 그 결과 19세기 말에는 종교 사학파가 유행했어요. 이런 접근에 가장 가까웠던 자가 하르낙이에요. 또 그는 역사를 가르친 자로서 성경의 핵심이 무엇이냐를 살폈던 겁니다. 그는 또 방송 연설에서도 기독교의 본질, 기독교란 무엇인가를 또 강의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항상 성경의 본질을 찾으니까 뭐 근본적으로 접근하려는 좋은 자세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냥 우리와 유사한 것 같이 여기는 자들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자기 기준의 본질이 아닌 것은 무조건 배격하는 자세가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상을 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편적인 아버지 되심을 강조했어요. 또 하나가 그 인류의 어떤 영혼의 무한한 가치를 강조했고, 또 하나님 나라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뭐 얼뜻 말로 들어봐서는 잘못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가 강조하는 그 이면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가 언제나 인본주의에 투철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의 사상을 비판하면은 그 성경에서는 모든 자의 아버지가 아니라 믿는 자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배격돼야 하는 겁니다. 이 무한한 가치를 지닌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지 않으려 하였는데 인간이 위대해서 구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격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처럼 말해서 뭐 결국은 인간이 중심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은 인간의 유토피아 건설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신학자들이 얘기할 때 우리 정통주의에서 사용하는 단어나 어떤 구절을 인용할 때는 그냥 그대로 보면 안 돼요. 그 이면에 그가 그 말을 왜 하는가를 살펴야 되는 겁니다. 특히 그 신정통주의는 정통주의와 거의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 이면의 뜻은 달라요. 또 하르낙은 현대사 초기 자유주의 신학이 가장 뛰어난 대중적 대변자로 또 불리웁니다. 1차 세계대전 독일 국민에게 선포하는 이 빌헬름의 그 대국민 포고문을 썼던 것이 하르낙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정책을 강력히 지지했던 사람이에요. 또 그는 교회사를 통해 희합적 그 로고스를 그리스도와 동일시하는 등 당시 낯선 철학적 개념을 또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하르낙은 복음과 교리를 구분하고 또 교리들을 제거함으로써 기독교의 본질인 복음을 찾아낼 수 있다고 또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역사적이지만 복음은 불변하는 것이기에 껍데기를 다 벗어버리고 나면 순전하고 온전한 핵인 이 복음만 남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적인 측면에서 기독교의 어떤 복음을 접근했던 거예요. 그는 사도신경이 사도로부터 계승되었는지 또 기독교 교리를 충분히 설명하는지 또 신화적 표현들을 기독교 신앙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이 사도신조의 어떤 기본적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절대적으로 뭐 수용할 것을 강제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만 사도신경 그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었어요.
그의 대표적인 기독교의 본질은 교리가 아니라 생명임을 또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하르낙의 작품을 자유주의 신학의 고전적 대표적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뒷받침할 만한 증언은 신약 성경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르낙은 복음서에서 예수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는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세상에 전파하는 자라는 의미에서 자신을 그렇게 부른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는 속죄론이 가능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신이어야 하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은 것이 은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에게는 속죄론이 없어요. 바울에게서 나타난 속죄론은 고대 원시 종교의 제의적 신화의 기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잘못 해석되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정통주의하고는 많이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만을 위해 죽는다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신화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속죄론은 자유주의와 정통주의를 구분하는 어떤 시금석이기도 해요. 우리가 삼일체 갖고서 이단을 구별하는 것처럼 속죄론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르낙은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개념을 신학적인 어떤 발달에 따른 세 가지 시대로 구분해 설명해요. 그 하나가 이제 초대교회 예배 형태가 통일성을 유지하게 되는 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해주시는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한 겁니다. 또 중세와 종교개혁 시대의 견해는 이성과 계시 간의 균형을 잡아보려는 것이라고. 또 하나는 이 19세기와 20세기 시대가 되면서 이 역사주의는 점점 더 중대성을 가지게 되었고,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물음은 또 역사적인 물음으로 또 부상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주의 경향의 학술 연구는 기독교를 총체적으로 역사적인 상대주의 속에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해요. 그러므로 기독교를 역사적인 상대주의 속으로 연구하게 된 것은 기독교의 본질을 예수의 어떤 생애의 연구로 확증해 보려는 여러 갈래의 어떤 종교사학적 연구의 방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개념은 윤리적인 입장으로 그 구체적 실현이 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학을 윤리의 개념으로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나 에큐메니칼 측면에서 보면 또 이것은 여러 교회들에 또 무시가 됩니다. 예컨대 루터 교회나 개혁교회, 때때로는 자유파 교회, 거긴 자유파 교회라면 감리교, 침례교, 회중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완전의 윤리가 그리고 성경의 칭의 교리를 근본적으로 오해하는 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를 만드는 것에 이 공식적인 신앙 교리가 통일되어야 함을 깨닫고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것을 계기로 1948년 암스테르담에서 세계교회협의회 WCC를 발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WCC가 발족하게 된 밑그림이 바로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르낙의 주장에 대해서 지지와 비판 등 수많은 반응이 일어납니다. 정통주의는 비판할 가치도 없지만 사상체계 유산 카톨릭 역사신학자 로아찌나 트넬치의 비판을 살펴보면은, 로아찌는 하르낙과 정반대로 씨앗과 나무의 비유를 들면서 씨앗의 본질을 크게 자란 나무를 봄으로써 알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로아찌는 이 복음과 교리의 관계를 단절시키려는 이 하르낙을 비판해요. 그리고 복음과 교리의 연속성을 주장하고, 또 하르낙이 이 환원주의자라면 로아찌는 발전주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트릴치는 역사적 상대주의 관점을 가지고 하르낙이 기독교의 어떤 본질에 대한 역사적 탐구를 철저하게 하지 않았으며, 또 역사가나 기독교의 본질 자체도 역사적 범주 안에 있음을 간과했다고도 비판합니다. 그리고 그의 신학은 비기독론적이고 또 비교리적인 관점, 그러니까 부활의 체험을 무시하고 예수의 하나님 나라 가르침에 대한 비종말론적 해석, 그리고 역사 비평학적 환원주의로 인해 도전과 또 비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르낙의 그 탈교리화는 특히 로마 카톨릭과의 관계에서 공헌합니다. 그러니까 니케아의 삼일체론과 칼게돈의 기독론까지 제거해요. 바울의 복음까지도 헬라화 되었다고 하는 점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으로 거부했고 구약을 거부했으며 캐리그마와 성령의 생물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통주의 관점에서 보면 쳐다볼 가치도 없는 주장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르낙은 루터의 경전 안에 그 경전 사상을 역사적 예수에 초점을 맞춰 또 재조정한 겁니다. 그의 그 축소주의적 기독교의 본질 이해는 19세기의 다른 독일 그 개신교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또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카이퍼와 워필드, 하르낙의 신학책을 나눠봤습니다. 카이퍼와 워필드는 정통적 개혁주의 신학자라면 이 하르낙은 뭐 자유주의 신학자잖아요. 실질적으로 정통주의 관점에서는 연결 가치도 없는 그런 신학책이기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